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특집으로 방송됐던 법화경 강의를 해조 스님의 음성과 성우의 낭송으로 들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15 종지용 출품에서 삼천대천 세계의 땅이 갈라지면서 무수한 보살 마하살들이 하늘 한가운데로 금빛 찬란하게 솟아 올라온 것을 살펴보았지요. 당시 법회 자리에 있던 미륵보살을 비롯한 여러 보살님과 사부대중은 물론 다른 시방세계에서 오신 석가모니 분신부처님들의 시자로 따라온 타방세계 보살들까지도 죄다 놀라서 어쩐 일인가 휘둥그레 했어요. 그래서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어디서 온 보살들이며 어느 분이 저들을 교화하셨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저 무수한 보살들을 다 가르치고 교화했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미륵보살은 부처님 말씀이 마치 새파란 청년이 100살 넘은 할아버지더러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 상식 밖으로 들린다며 좀 납득이 되도록 다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조르는 대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제16 열애 수량품은 지난주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실을 이 경에서 처음으로 밝히려니 부처님께서도 세 차례나 강조하시며 열애의 말을 잘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리 무게를 잡으시는 걸까요? 과연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럼 다 함께 CD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들을 비롯한 일체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다시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또다시 모든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들은 마땅히 열애가 하는 진실한 말을 믿고 이해해야 하느니라. 이때 보살들은 미륵보살을 선두로 하여 모두 합장한 채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제발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차례 여쭙고 나서 또다시 살해였다. 제발 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마땅히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들이 세 번이나 간청하고도 계속 청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에 대하여 자세히 들으라. 일체 세간의 하늘 천신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 등 모든 중생들은 전부 현재의 석가모니 불이 석가족의 궁궐에서 나와 가야성에서 가까운 도량에 앉아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들 알고 있느니라. 그러나 선남자들이여,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벌써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나유타겁이 지났느니라. 가령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어마어마한 삼천대천 온 세계들을 어떤 사람이 작은 티끌로 만들어서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세계들을 지나칠 때마다 티끌 한 점씩을 떨어뜨렸다고 하자.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와 같이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그 티끌들을 다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지나친 세계들을 추측하고 헤아려서 몇 나라들인지 숫자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과 다른 모든 보살들이 함께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그 세계들은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숫자로 계산하여 파악할 수 없고 또한 생각의 힘으로도 추론할 수 없습니다. 일체 성문과 벽지불들이 무리의 지혜로서 생각하더라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불태전에 아유월치 지위에 머물러 있는데도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역시 속수무책으로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지나친 세계들은 너무 많아서 한량없고 끝이 없사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이르시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제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작은 티끌이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않은 모든 세계들을 다시 전부 먼지 티끌로 만들어 먼지 티끌 하나를 7업으로 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그보다 훨씬 많아 무려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겁의 세월보다도 더 오래되었느니라. 성불한 이래로 나는 항상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법을 설하여 교화하였고 또한 그 밖에 다른 1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수의 많은 세계들 속에서도 중생들을 인도하여 이롭게 하였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그런 동안에 나는 연등불과 다른 부처님들을 이야기했으며 또 그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셨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모두 방편으로서 일부러 분별하여 말했던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든지 나의 처소에 오면 나는 부처의 안목으로서 그의 신근을 비롯한 오근이 잘 다듬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제도될 것인가에 따라 여러 곳곳에서 스스로 이름도 다르고 수명이나 기간도 많거나 적게 하여 달리 말하느니라. 게다가 앞으로 열반에 들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서 미묘한 법을 설하여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한 마음을 내게 하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를테면 소승법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공덕은 작은데 죄업만 무거운 것을 보게 되면 열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느니라. 그러나 사실 내가 성불한 지는 앞서 말한 대로 매우 오래되었거늘 다만 방편으로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한 것이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열애가 연설한 경전들은 모두 중생을 제도하고 해탈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에 대해 말해주느니라. 혹 자신의 몸이나 타인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행적이나 타인의 행적을 보여주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열애가 말한 모든 내용들은 전부 진실이며 헛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3계 우주의 진실한 모양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니라. 즉 실상은 나고 죽음이 없음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도 없고 또한 세상에 존재하거나 열반하는 것도 없어서 실자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니며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느니라. 말하자면 3계의 어리석은 중생이 3계를 인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이러한 사항을 열애는 분명히 보기에 절대 착오가 없느니라. 하지만 여러 중생들은 갖가지 성품과 욕망 그리고 갖가지 행동과 기억, 관념, 분별, 망상 따위에 휩싸여 있으므로 그 중생들에게
많은 선근이 생기도록 다양한 인연과 비유와 온갖 말로써 가지가지 법문을 하는 것이니라. 그러한 불사를 열애는 잠깐도 소리하여 그만둔 적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성불한 지는 매우 오래되었고 수명도 한량없는 아승기겁으로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있느니라. 게다가 선남자들이여, 내가 본래 보살도를 닦아서 이룬 수명만 하더라도 지금껏 아직 다하지 아니했나니 다시 앞서 말한 숫자에 좋기 2배는 될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열반하는 것도 아니면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다 라고 말하나니, 열애는 그런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가르쳐 교화하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계신다고 하게 되면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태만해져서 선근을 심지 않느니라. 그러면 더욱 빈궁하고 하천하게 되며 오용락만 탐착하여 부질없는 억측과 그릇된 소견의 그물에 걸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중생은 열애가 항상 곁에 머물러서 열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곧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이 나서 정진하는 데 실증내며 게으름을 피우게 되느니라. 결국 부처님을 뵙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역시 내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방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느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잘 명심하여라.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을 만나 뵙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니라. 왜냐하면 공덕이 얕은 사람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이 지나게 되면 혹 부처님을 친견하는 자가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말하기를, 모든 비구들이여, 열애는 정말 만나 뵙기 어렵도다 라고 하는 것이니라. 중생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로 만나 뵙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목마르게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문득 선근을 심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사실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면서도 열반한다고 말하는 것이니라. 또 선남자들이여, 모든 부처님 열애의 법은 다 그와 같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사실이며 헛되지 않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와는 너무 달라서 애청자 여러분도 선뜻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보통 석가모니 불은 인도에서 태어나 6년간 고행하시고 불도를 이루신 분으로 쿠시나가라에서 80세에 열반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화경 살법 당시만 해도 부처님 성도하신 지가 기껏해야 40년 전독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100천만억 나유타겁 이전에 성불을 하셨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석가모니 불께서 아주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무량 억겁 전에 이미 성불하셨고 또 열반에 들지 않은 채 항상 살아 계시면서도 중생들의 근기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열반한다고 말하고 또 직접 열반하는 모습을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식들 가운데는 공부하라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도 노는 데만 관심 있는 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부모님이 밤낮 없이 모든 걸 다 보살펴주고 일일이 알아서 다 해주시면 자식들은 늘 부모님이 다 해주시려니 하고 마음이 태만해지기가 십상이겠죠. 물론 뛰어난 상근기의 중생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언제든지 부처님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중생들은 방만해져서 스스로 자립하려고 노력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방만하게 살며 오욕락을 탐하다 보면 십중팔구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면치 못하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근기 약한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 일부러 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중생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열반한다고 말씀하시기는 해도 사실 부처님은 본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지가 올해로 2553년이니까 거기에 80을 더하면 2633년이 되죠. 다시 말해 시달타 태자가 대략 2600년 전에 태어나신 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인도는 옛날부터 종교인이나 사상가를 존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또 수리학적으로도 많이 발달했었는가 봐요. 우리나라에는 아승기라든가 나유타라는 수 개념이 아예 있지도 않은데 인도에는 1000만억 수에 해당하는 아승기의 수량 단위나 그 아승기의 10,000배 정도에 되는 나유타라는 수량 단위가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더욱이 1겁만 해도 그 수량 단위만 해도 인간의 수천만 년의 세월을 뜻하는 건데요. 그런데 석가세존께서 성불하신 지가 자그마치 100천만억 나유타 수의 겁이 흘렀다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인간의 안목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요. 인간이 사유하는 세계는 실제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티끌 정도밖에 안 되는가 봐요. 인간의 좁은 안목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과 세계들을 설명해야 될 때면 인간이 쓰는 1, 10, 100, 1000, 만, 억, 조, 그 다음에 아승기, 나유타, 또 그 이상 되는 수를 뜻하는 수량 단위가 부족하니까 경전에서는 할 수 없이 모래알이나 티끌 먼지수에 빗대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에서는 보통 항하사겁이라고 하든가 줄여서 항사겁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진점겁이나 진겁이란 용어를 써서 많은 숫자와 세계 우주 공간을 표현하고 있지요. 여기서 항하란 인도의 히말라야에서 발원한 겐지스강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항하라고 한 것인데요. 따라서 항하사란 겐지스강에 있는 고운 모래알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인도에 다녀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겐지스강은 우리나라 섬진강이나 한강보다 훨씬 크고 넓지요. 또 역사가 오래인 만큼 모래알도 극히 세밀하게 고와서 모래알 숫자도 무수한데 그 모래알 하나를 1겁으로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하사겁이란 겐지스 강가에 있는 고운 모래알 수만큼의 오랜 겁이란 시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6만 항하사겁이란 겐지스 강이 6만 개나 있는데 그 6만 겐지스 강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 수를 합한 수만큼의 겁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100천만억 항하사겁이란 100천만억 개나 되는 겐지스 강가에 모든 모래알 수를 더한 무량겁의 세월을 뜻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진점겁이나 진겁이라는 말도 티끌 진자를 써서 티끌 하나를 1겁으로 계산한다는 말인데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불자님들의 방 안에 있는 그 먼지수만 따져도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 한 세계 안에 먼지 티끌수만 치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경전에서는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수에 해당하는 3천대천 세계들을 전부 부수어서 티끌로 만든 숫자를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동쪽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수만큼의 세계들을 지나가서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티끌을 한 점씩만 딱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계들을 지나야 그 티끌들을 다 떨어뜨릴 수가 있을까요? 더욱이 티끌이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세계들을 다시 또 전부 티끌로 만들어서
그 티끌 하나하나를 일겁으로 치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세월이 훨씬 더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경전을 보는 안목이 그다지 깊지를 못하니까 저도 더 이상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여기서 이왕 말 나온 김에 경전에 자주 나오는 삼천대천세계의 의미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경전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귀에 익숙하시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우주 공간의 세계예요. 즉 우리 인간은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 작은 우주를 전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전에 의하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이렇게 작은 소우주가 1000개 정도 모인 것을 소천세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최소한 태양이 1000개 정도는 모인 그런 광범위한 우주를 소천세계라고 일컫는 것인데요. 이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정도 모이게 되면 중천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태양의 숫자만 따져도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이니까 적어도 100만 개 정도 되는 태양계들이 모여있는 광활한 우주 공간을 중천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중천세계가 다시 1000개 정도 모인 것을 대천세계라고 부르니까 태양의 숫자만 치더라도 100만, 1000만, 1억, 1조 개나 되는 셈이죠. 이 1조에 해당하는 태양계들이 모여있는 대천세계를 보통 1000이란 숫자가 3번 들어간다 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삼천대천세계 하나만 계산해도 수억을 넘어서 1조에 달하는 태양계들이 모여있는 광활하기 짝이 없는 아주 그런 넓은 우주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경전에서는 흔히 겐지스강의 모래 한 알에다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따르면 이토록 엄청난 삼천대천세계의 광활한 우주 공간이 겐지스 강가에 모래알 수만큼 쫙 깔려 있으며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들마다 무수한 육도 중생들이 어떻게 윤회하며 살고 있는가를 부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범부의 식견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불가능한 경지라 하겠습니다. 우주의 실상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지없이 광활함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처음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은 의아스럽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하루살이의 일생이 총 24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하루살이 입장에서 볼 때는 1년 365일이란 시간 단위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하겠죠. 또 육안으로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방 안이나 사무실 공간 안에 세균들이 보이지 않지만 성능 좋은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몇 천만 개의 세균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셈이죠. 즉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주의 실상을 파악한 부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치 현미경으로 보이는 미세한 먼지들을 안 보인다고 부정하는 사람만치나 매우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위없는 최상의 진리를 깨치고 천안통이 열린 부처님 눈처럼 그렇게 성능 좋은 고배율의 현미경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경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의식의 한계를 자꾸만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저마다 고질적으로 갖고 있던 잘못된 소견과 편견을 부수고 스스로 인식의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사코 부처님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16 열애 수령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불의 일대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비밀을 알아보았지요. 다시 말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통 29에 출가하여 6년간 고행 끝에 35세에 성불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역사적인 부처님의 모습이고 참다운 생명으로서의 진정한 부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상할 수조차 없이 오랜 세월 이전에 이미 성불하셨고 항상 살아 계시면서도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열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씀까지 살펴보았어요. 열애 수량품에서 처음으로 설한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에 대한 고백은 법화경 전체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신심과 지혜가 부족해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각별한 자비로 어진 의사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그럼 여기에서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에 관한 비유 설명을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롭고 총명하며 사리에도 밝은 어떤 훌륭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자. 그는 약을 조제하는 데에 훤히 능숙하여 온갖 병들을 잘 치료하였느니라. 그 의사는 스라에 자식이 많아서 10명에서 20명, 심지어 나중에는 100명이나 두게 됐느니라. 그런데 아버지가 잠시 볼 일이 있어 멀리 다른 나라에 가고 없는 동안에 아이들이 잘못하여 독약을 마셔버렸느니라. 차츰 약기운이 번지자 그들은 괴로워서 정신없이 땅에 뒹굴며 몸부림쳤느니라. 마침 이때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게 되었느니라. 독약 먹고 괴로워하다가 본심을 잃고 정신 장난이 된 아이도 있었고 아직 본심까지는 잃지 않은 아이도 있었느니라. 그들은 모두 멀리서 아버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문안하였느니라.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잘못 독약을 먹었사옵니다. 그러니 제발 병을 치료해 주시어 다시 살려주세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는 여러 약방문에 의거하여 빛깔은 물론 향과 맛까지 잘 갖춰진 좋은 약초를 구해다가 찢고 채로 치고 섞어서 아이들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영험이 매우 뛰어난 약이니라. 빛깔도 좋고 향기도 그만인데다가 맛까지 좋아서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금방 아픈 것이 낫고 다른 나쁜 질환들도 싹 없어지리라. 자식들 가운데 본심을 잃지 않은 아이들은 아버지가 주시는 약이 빛깔은 물론 향기까지 좋은 것을 보고 바로 먹었는데 그러자 병이 다 낫게 되었느니라. 그렇지만 정신 착란이 된 나머지 다른 애들은 아버지가 오신 걸 보고 기뻐하며 인사도 드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은 했으면서도 아버지가 주시는 약을 기꺼이 먹으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도끼가 깊이 스며들어 본심까지 잃고 정신 착란이 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빛깔과 향기가 좋은 영약조차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니라.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아휴, 불쌍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독약에 중독되어서 마음이 완전히 거꾸로 착란되었구나. 그래, 비록 날 보고 반색하며 고쳐달라고 애걸해서 이렇게 좋은 약을 줬는데도 정작 먹지를 않다니. 하지만 내 지금 마땅히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꼭 이 약을 먹게끔 하리라. 이윽고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잘 들어라. 나도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왔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낙담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다 이 약을 놓아둘 터이니
너희들은 아무 때나 가져다가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일란 아예 하지도 마라. 이렇게 일러두고는 다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하되, 니네 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어? 이때 모든 아이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을 저버린 채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마음으로 크게 슬퍼하며 생각하기를,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능히 구해주셨을 텐데, 지금 우리를 버리고 멀리 타국에서 돌아가셨으니 어찌해야 좋은가? 졸지에 우리는 부모 없이 의지할 데 하나 없는 진짜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들은 계속 비탄에 젖어 슬퍼하다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됐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전에 아버지가 놓고 가셨던 약이 빛깔 뿐만 아니라 향과 맛도 아주 좋은 것을 알아차렸느니라. 그리하여 이내 약을 갖다가 먹고 나니 독약으로 생겼던 병들이 깨끗이 낫게 되었느니라. 아버지는 아이들의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 곧 고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났느니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역시 그 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니라. 즉, 나는 성불한 지가 이미 한량없고 끝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겁이나 되었느니라. 그런데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방편력으로서 앞으로 열반할 것이라고 말했느니라. 또한 그렇지만 법 자체만으로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성불한 이래 지나간 겁의 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백천만억조 아승기겁의 무량 세월이니라. 항상 설법하며 무수억만 중생들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다 보니 어느덧 한량없는 겁이 지났노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 보이긴 했으나 사실은 열반하지 않은 채 늘 여기 머물러 설법하나니, 내 항상 여기에 머물지만 온갖 신통력으로서 생각이 전도된 중생들은 비록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노라. 대중들이 내 열반함을 보고 널리 사리에 공양하며 모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내거늘 중생들이 참으로 믿고 조복되어 순박하고 올바르며 뜻이 부드럽고 일심으로 부처님 뵙고자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면 그때에 나와 비구들이 함께 영치산에 출연하노라. 그리고는 내가 중생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이곳에 있으면서 열반하지 않건만 방편력을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열반했다가 하지 않았다가 하노라. 그러나 다른 세계에서도 공경스레 믿고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내 다시 그들 가운데에도 나타나 그들을 위해 이 없이 높은 법을 설하노라. 너희들은 이 사실을 듣지 못하여 다만 내가 열반한 것으로 여기겠지만 내 보건대 모든 중생들이 고통 속에 빠져 있기에 일부러 몸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랑심을 내도록 해서 마음에 사모하는 정성이 지극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 법을 설하나니, 이와 같은 신통의 힘으로 아승기 겁의 무량 세월 동안 항상 영치산과 다른 여러 곳에서 살고 있노라. 중생들 언젠가 겁이 다하여 온 천지가 불에 타는 것을 볼 때에도 나의 정토 세계는 안락하나니, 하늘 천신과 사람들 항상 가득하며 동산과 숲속의 많은 집과 누각들은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된 데다. 보배나무의 꽃과 과실이 무성함에 중생들 즐거이 논일고, 하늘 천신들은 하늘복을 두둥둥 울리며 끊임없이
여러 악기 연주할 뿐더러 만다라 꽃비를 내려 부처님과 대중이에 흩뿌릴 것이로다. 나의 정터 이렇게 무너지지 않건만 중생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으로 보며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각종 괴로움 그와 같은 고통들로 만연한 줄 인식하거니 죄 많은 여러 중생들은 악업의 인연 때문에 아승기겁 지나도록 삼부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되 모든 공덕을 잘 닦고 부드럽고 온화하며 곧은 사람은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설법하는 것을 전부 보리라. 어떤 때는 그런 대중을 위하여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고 말하거니와 오랜만에 부처님을 보는 이에겐 부처님 뵙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하거늘 부처님 지혜의 힘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광명 끝없이 찬란할 뿐더러 수명도 헤아릴 수 없는 겁으로 오래도록 선업을 닦아 얻게 된 것이니라. 지혜로운 그대들은 이 점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며 마땅히 의심을 끊어서 아예 없애버릴지니 부처님 말씀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느니라. 마치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을 고치기 위하여 살아있으면서도 죽었다고 소문낸 것을 진짜 거짓말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세상의 아버지로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생각이 전도된 범부 중생들을 위하여 사실 살아있으면서도 열반한다고 말했노라. 왜냐하면 어리석은 중생이 나를 항상 보게 되면 자칫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이 생겨나 제멋대로 방일하며 오용락에 집착하다가 십중팔구 악도에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니라. 내 언제나 중생이 도를 잘 닦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서 응당 제도될 근기에 맞추어 그를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되 어떻게 하면 중생들로 하여금 이 없이 높은 지혜에 들어가게 하여 빨리 부처님 몸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매양 스스로 노심초사하노라.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어느 훌륭한 의사에게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의사인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아이들이 잠깐 모르고 이렇게 독약을 마셔버렸죠. 아버지가 집에 계셨으면 주의를 주시니까 괜찮았을 텐데 안 계시니까 그만 방심해서 그런 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아이들 중에는 독약을 너무 마셔서 아예 본심을 잃고 정신착란이 된 아이도 있었지만 아직 본심까지는 그런대로 잃지 않은 아이도 있었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외출해서 돌아온 아버지를 보고 아이들은 자기네가 잘못해서 독약을 마셨으니 어서 해독약을 지어달라고 사정을 해요. 이윽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 효험이 뛰어난 약초들을 잘 처방해서 좋은 약을 지어주셨는데 독약에 중독되어 본심을 잃어버린 몇몇 애들은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본심까지 잃지 않은 애들이사 아버지 말씀대로 얼른 약을 먹고는 병이 다 나았지만 도끼가 깊이 스며들어 정신착란이 된 아이들은 좋은 약을 주어도 좋은 줄을 모르니까 먹을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이에 의사인 아버지는 아이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아이들에게 유언하듯이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을 여기 두고 갈 테니 염려 말고 먹으라고 타이른 뒤에 타국으로 멀리 떠나십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너희 아버지가 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전하게 하지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다 해주실 거란 막연한 기대와 의타심으로 인해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져서 방만해졌지만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도 이제는 혼자 일어서야 한다는 각성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약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먹으니까 병이 싹 낫게 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가 원래 돌아가신 것이 아니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도 영원한 생명의 근본 실상과 하나가 되신 분으로 이미 생사를 뛰어넘으신 분이지만 하열한 중생들에게 성근을 심게 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열반을 말하고 보여주신 것이란 뜻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그 훌륭한 의사는 바로 부처님을 뜻하고 그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미혹한 중생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의사가 처방한 좋은 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하며 아이들이 잘못 마신 독약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물욕, 성욕, 음식욕, 수면욕, 명예욕 등의 오욕락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동안 역사적인 부처님으로만 알고 있던 석가모니부를 생명의 근본 실상, 곧 진리를 인격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법신불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비단 석가모니불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자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곧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 중생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 습관이 된 잘못된 행위와 버릇을 고치고 삿된 집착과 편견에서 벗어나 근본 실상을 깨닫고 부처님이 되는 길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온갖 유의법의 차별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윤회하는 중생들 마음 안에 변치 않는 평등한 불성의 근본 실상을 분명히 깨닫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무상한 현실 속에서도 영혼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열려야 한다는 말인데요. 허공에 아무리 금을 긋고 경계선을 친다고 해도 허공 자체에 금을 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눈에 보이는 경계에 집착해서 스스로 한정을 지으니까 임시로 그에 갇혀 매이게 되는 것이지 원래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님의 마음이나 허공처럼 청정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좋고 나쁜 시비 분별을 탁 털어내버리게 되면 본래 평등한 성품자리가 아득한 옛날부터 늘 여여한 열반 적정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으나 법신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깃들어 있는 불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화엄경에서도 일체 유심조, 곧 일체 만물이 다 마음에서 나왔으며 마음이 있는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원자력보다도 훨씬 막강한 순수 에너지의 고성능 기능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불성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성이나 마음 혹은 진여라고도 하고 실상, 열반, 법신, 공성,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는 이런 용어들은 전부 말만 다를 뿐 그 의미하는 바는 똑같이 모든 생명체의 근본 바탕, 곧 영원 불멸한 성품 자리를 지칭하는 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서 마음이란 쓰면 쓸수록 한량없이 무시무시한 힘을 내요. 하지만 마음을 안 쓰면 차츰 무디어져서 한량없이 어리석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얽매이게 되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 얽매이다 보면 제 아무리 천재라 해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음의 작용에서 나온 부산물에 불과한 것인데 물질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마음의 무한한 생명 에너지들이 발휘되지도 못하고 그만 사장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불자님들도
오늘 열의 수량품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의 생명이 현재의 몸뚱이 안에 한정된 것으로만 인식해왔던 그런 나쁜 버릇을 싹 바꿔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외우는 반야신경에도 무아니 비설신의 무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귀로 듣는 소리나 코로 맡는 향기나 혀로 느끼는 맛이나 몸으로 감각하는 촉감이나 의식으로 분별하는 관념 따위에 속지 말고 본래로 청정한 부처님의 성품자리를 깨달아 영원한 생명의 실상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즉 천지우주의 모든 만법이 마음에서 출발하여 나왔으니 천지우주가 다 마음뿐이고 부처님뿐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크게 회통을 쳐서 일승의 도리에 입각하여 우주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처음에 보름달이었다가 반달이 되고 또 초승달로 되었다가 금음달이 되면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달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곧 자전과 공전의 인연에 따라서 또 바라보는 사람의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둥글게도 보이고 작게도 보였다가 또 보이지 않기도 했다가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어진 의사의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든 자식을 낫게 하려고 고의로 죽은 걸로 소문을 내지만 자식이 다 나으면 아버지가 원래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근기 약한 중생을 제도할 인연에 따라서 열반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나고 죽는 생사의 단계를 초월하신 분으로 본래 영원한 생명의 법신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생의 본래 생명이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조금도 차별이 없음을 명심하고 우리도 법의 성품, 곧 모든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 영원의 차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지혜를 깨닫도록 정진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금강경에서는 범소요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라 해서 이렇게 인연 따라 형성된 겉모습에 속지 말고 형상 이면의 본질적인 성품을 보아야 참다운 열애를 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열애 수량품에서 의미하는 진정한 자아 발견이고 참다운 자기 실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열애 수량품에서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본 것으로 이만 마치고 이어서 법화경 제17 분별 공덕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16 열애 수량품에서 우리가 흔히 역사적인 부처님으로만 알고 있던 석가모니부를 영원 불멸한 생명의 근본 실상, 곧 본래 성부를 의미하는 본원불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이는 비단 석가모니불에만 한정하지 않고 본질적인 법의 성품에 입각해서 모든 생명체를 법신불의 나툼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인연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우리 현실의 온갖 차별세계 이면에는 한결같이 변치 않는 참다운 생명의 실상이 평등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현실 가운데 제법 실상의 도리,
즉 영혼을 보는 지혜로운 안목을 통해서 자기 생명의 현 주소, 곧 모든 존재의 실상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열의 수량품의 골자라 할 수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법의 성품을 통찰하는 힘은 바로 모든 중생의 근원이 부처님의 근원과 다르지 않음을 사무친 데서 나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앞서 배웠던 제2방편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이 내세 득작불. 우리말로 풀으면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닦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해 인연 따라 생멸하는 다양한 온갖 현상의 차별세계 너머에 불생불멸한 열반 적정의 자리, 즉 본래 성부를 의미하는 제법 실상의 참 모습을 보아야만 성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깊은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정문 가운데 핵심을 방편품이라 하고 본문 가운데 핵심을 열의 수량품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주 배운 열의 수량품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영원한 수명을 통해서 참다운 존재의 근본 실상을 여실히 밝혀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두물물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부처님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마침내 천지 우주가 다 부처님 뿐이다. 이렇게 타성일편, 곧 한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딱 모이게 되면 평소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생명의 공덕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제17 분별 공덕품에서는 지난주에 설한 열의 수량품을 영치산 허공 속에 다보탑을 에워싸고 듣고 있던 대중들이 각기 믿고 받아들인 정도에 따라서 또 열애의 영원한 수명이 갖는 의미를 이해한 깊이에 따라서 저마다 공덕 얻은 것이 다름을 분별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열애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법문을 듣고는 68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무생법인을 얻고 그 1000배에 해당되는 무수한 보살마하살들이 문지다라니문을 얻었다고 해요. 문지다라니문이란 들을 문자에 가제지자, 곧 기로 한 번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다라니를 말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것을 얻으면 공부하는데 참 좋겠지요. 그리고 한 세계의 티끌수만큼의 보살마하살들이 설법의 자유자재함 변제를 얻었고 또 그와 같은 수의 보살마하살들이 선다라니를 얻었다고 합니다. 돌 선자를 써서 선다라니라고 하는데 번뇌를 깨뜨려서 제법이 공한 이치를 통달한 지혜의 힘으로 얻어지게 된다고 하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4천하 4배의 티끌수만큼의 보살마하살들이 앞으로 4번 더 태어난 뒤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고 4천하 3배의 티끌수만한 보살마하살들은 3번 더 태어난 뒤에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4천하 2배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마하살들은 2번만 더 태어나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고 4천하만큼의 티끌수에 해당하는 보살마하살들은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바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란 한자로 번역하면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우의 없이 가장 높고 바르며 평등한 최상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보살들과 중생이 얻은 공덕들이 다른 것은 똑같은 한 맛의 비를 맞더라도 초목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무성해지는 것이 각기 다른 것처럼
똑같은 열애 수량품의 법문을 듣고도 중생들이 그것을 믿는 신심의 정도와 이해하는 안목의 깊고 옅음에 따라서 공덕을 얻는 것도 저마다 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분별 공덕품에서는 열애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자는 절대로 열애의 바른 깨달음, 곧 안육따라 삼맥삼불이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열애 수령품을 듣고서 한 생각 찰나라도 믿고 이해하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CD를 통해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살에게 이르시었다. 아일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든 부처님 수명이 이처럼 무한하다는 말을 듣고서 한 생각 찰나라도 믿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얻게 되는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이를테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위해 80만억 나유타겁의 오랜 세월 동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역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등 5바라밀만 닦고 반야바라밀은 닦지 않았다고 하자, 이 공덕을 가지고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앞의 공덕에 비할 것 같으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0천만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감히 비교가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을 갖추었는데도 안역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게 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느니라. 다시 말해 열애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 자는 바른 깨달음에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누군가 부처님 지혜 구하여 80만억 나유타겁의 세월 동안에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등 오바라밀을 닦으며 그토록 수천만 년 세월 동안 부처님, 벽지불, 성문 제자와 여러 보살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보시하여 공양하되 맛있고 진귀한 음식과 좋은 의복, 훌륭한 침구와 전단향나무로 지어진 우아한 절에 아름다운 숲과 동산까지 멋지게 장엄하여 이와 같은 갖가지들 가장 좋고 훌륭하게 꾸며서 오랜 세월 동안 보시하고는 그 공덕을 다시 불도에 회양하고 또 계율을 잘 엄수하여 한 가지도 실수 없이 청정히 지키되 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 찬탄하시는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게다가 인욕을 닦아서 마음이 고르고 부드러운 경지에 머물러 설사 온갖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그 마음 흔들리는 법이 없으며 또 법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정상만의 교만한 자들이 함부로 업신여기며 괴롭히더라도 그러한 것마저 다 능히 참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며 한량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일심으로 수행하고 게으르지 않을 뿐더러 무수 억만 년 동안이나 한적한 곳에 머물러 앉든지 거닐든지 늘 잠자지 않고 마음 다스리며 이러한 인연으로 능히 모든 선정에 들되 80억만 겁의 세월토록 고요히 안정되어 마음 산란치 않거늘 이 일심으로 닦은 복덕 가지고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해 내 일체지를 얻어 모든 선정의 극치에 이르리라 한다면 그 사람이 100천만억 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닦아서 얻게 되는 여러 공덕들, 앞서 말한 대로 좀 많기는 하겠지만 어떤 선남자 선여인들이 내가 수명이 끝없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하다못해 한순간만이라도 믿는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얻게 되나니 만약 누군가 모든 의심 아주 없애버리고 마음속 깊이 잠깐만이라도 믿는다면 그 복덕은 그야말로 한량없이 많으리라. 어떤 보살들이 한량없이 오랜 급 동안 도를 닦았다면
내가 설하는 수명 이야기 듣고서 이내 믿고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이 경전을 머리에 이고 정중히 받아 서원하기를, 원컨대 나도 미래 세상에 오래 장수하면서 중생 제도하오리니 지금의 석가세존처럼 모든 석시문 중의 왕으로 도량에서 사자후하듯 설법하되 두려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는 세상에 모든 중생들 존경받으며 도량에 앉을 때에는 영원한 수명에 대해 설하는 것까지도 지금의 석가세존과 똑같이 하게 하소서. 어떤 이가 마음 깊고 청정하며 순박하고 정직한 데다 많이 듣고 능히 다 기억할 수 있어서 올바르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런 이들은 결코 열애의 수명에 대해 의심하지 않으리라. 또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말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사람이 얻는 공덕은 한량없이 많아서 능히 열애에 이없이 높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법화경을 자세히 듣거나 남에게 듣게 하고 본인이 경을 수지하거나 남에게 수지하게 하며 스스로 경전을 베껴 쓰거나 남에게 베껴 쓰게 하고는 꽃과 향, 영락, 깃발, 비단일산, 향유, 등불로써 경책의 공양까지 올린다면 그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 사람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능히 일체 종지를 이루게 되리라. 아일다 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수명이 아주 무한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마음속 깊이 믿고 이해한다면 내가 항상 영치산 기사굴산에 있으면서 대보살들과 모든 성문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고 있는 것을 보리라. 또 이 사바세계가 청보석의 유리로 땅이 되고 평탄하며 반듯한 데다 8줄로 된 바둑판 도로 가상이가 연부 단금으로 표시되어 있고 보배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많은 전각과 망루들이 전부 보배로 이루어졌거늘 그 속에 보살 대중들이 살고 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되리라. 만약 등이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다는 표상임을 명심하여라. 또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이 경을 듣고서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미 깊이 믿고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니라. 그런데 하물며 경전을 늘 읽고 외우며 받아 지니는 사람의 경우이겠느냐. 그 사람은 말하자면 열애를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그런 선남자 선여인은 나를 위하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거나 정사를 지을 필요가 없느니라. 또 4가지 생활 필수품으로서 대중 스님들께 일부러 공양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왜냐하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미 탑과 절을 세운 셈이 되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 부처님 사리를 모시기 위해 7보탑을 세우되 탑의 높이와 넓이는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고 좁아져서 하늘나라 범천의 세계까지 닿게 만든 격이니라. 그리고 탑에다 여러 번기와 일산 갖가지 보배 방울들을 매달고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각종 북을 비롯한 여러 악기들과 퉁소, 피리, 공우 소리에다 온갖 화려한 춤과 고운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며 노래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라. 그 선남자 선여인은 자그마치 1000만억 겁의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공양한 셈이 되느니라. 아일다 보살이여, 가령 내가 열반한 뒤에 이 법화경을 듣고서 누군가 능히 받아 지니고 자신이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이는 곧
스님들이 거주하는 정사를 지은 것이나 매한가지니라. 이를테면 붉은 전단나무로 다라수 나무에 8배나 될 만큼 높고 큼직하며 멋지게 전당을 32채나 지어서 수천 명의 스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은 것이 되느니라. 거기에다 아름다운 동산, 숲, 연못, 호수, 산책로가 딸려 있고 참선하는 방은 물론 옷과 이부자리,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들이 죄다 마련되어 있는 셈이니라. 이런 정사와 당각들의 수요가 자그마치 100,000,000억 개나 되도록 무수히 조성한 격이 되어 이런 것들을 전부 내 눈앞에서 나와 스님들께 직접 공양한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러므로 내 말하기를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만약 어떤 이가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서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주고 혹 자기가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하고 경책에 공양까지 한다면 구태여 다시 탑과 절을 세우고 정사를 지어서 대중 스님들께 공양할 필요가 없도다 라고 말한 것이니라. 하물며 다시 누군가 능히 이 경을 수지하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일심으로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말할 것도 없이 제일 수승하여 한량없고 끝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 허공의 동서남북과 그 사이에 네 간방과 상방, 하방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공덕도 역시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일체 종지를 빨리 증득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에 관한 법문을 듣고 그 뜻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공덕이 한량없어서 능히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다가 법화경 전체를 받아 지니며 공부하고 남에게도 강의를 듣게 한다거나 본인이 사경하고 다른 이에게도 사경하도록 하는 공덕은 너무 커서 탑과 절을 세워 대중 스님들께 공양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화경을 수지하여 읽고 외우며 해설해주고 사경하면서 또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이는 열애를 머리 위에 모시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수행을 올곧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전단향 나무로 전당을 32채나 지은 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 대중 스님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나 생활용품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선방이나 연못, 숲, 산책로까지 잘 갖춰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한 셈이며 부처님을 위해 칠보탑을 세워 갖가지 꽃과 향 등 훌륭한 공양구로 공양 올리는 셈이래요. 그런데 법화경을 열심히 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육바라밀 수행까지 겸하여 함께 닦는다면 그 공덕은 허공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한량이 없어서 부처님의 일체종지를 빨리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좋은 공양이란 무엇일까 한번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는 공양 가운데 최상의 공양은 그야 두말할 것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깊이 명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부처님 사상을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법공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천태지의 스님은 제15 종지용 출품부터 역사적인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법의 성품, 곧 본래 생명 자체의 근원적인 본원 부처님의 의미를 설하고 있다 해서 근본 본자, 본문으로 부른다고 했지요. 또 글의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것처럼 경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보통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누어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본문의 서분을 종지용 출품으로 본다면
열의 수량품과 그 품을 듣고 기뻐한 이의 공덕을 설한 분별 공덕품의 앞부분이 정종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법화경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는 이의 공덕을 설한 분별 공덕품의 절반 부분 이후부터 마지막 28품까지를 유통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유통분이 긴 것은 그만큼 법화경 경전이 널리 유통되기를 바라는 열애의 간절한 의중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애의 영원한 수명을 듣고 대중들이 얻은 다양한 공덕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법화경을 수행하며 남에게도 전하는 크나큰 공덕에 대하여 자세히 분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고 계속해서 법화경 제18 수익 공덕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